의인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인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오늘 잠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결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세금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삶이 지혜롭다. 아니면 내가 사는 삶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쪽에 속합니까? 어리석은 쪽에 속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있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훈계받고 어떤 고침을 받는 것을 좋게 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징계가 당연하다라고 여기서 징계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이 고난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나는 정말 징계받을 만한 일이 없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훈계를 듣는 것, 징계를 받는 것 정말 사람마다 다르지만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훈계란 게 뭐겠습니까? 나의 결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게 훈계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는 것은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훈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시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나를 훈계한다. 나를 징계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면서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훈계하신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채찍을 가하신다면 그 채찍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훈계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 없는 훈계이고 이유 없는 징계이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렇죠?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를 때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만큼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없지만, 뭐 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훈계하고 어떤 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훈계하는 것은 예전엔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에, 매를 들 때에 이유 없이 들진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이 고난과 아픔이 정말 힘들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은혜였구나. 그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이 아픔이, 이 사건들이, 이 문제들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라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그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이것을 잘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인지,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은혜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죠? 세상 살면서 세상의 물결에 부딪히고 세상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은 징계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죠? 회초리를 들고 또 사랑하는 칭찬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이에게, 그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내가 회초리를 들고, 그죠? 악한 말을 하고, 어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이 있지만,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더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잘못된 학생이 본분이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훈계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몸부쳐가고. 그런 시대인데, 그죠?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죄를 짓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삶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그 추운 바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더 견고하고 더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러한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고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삶에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훈계와 징계를 잘 받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싫어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뿌리는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아니면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왜 내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는지, 그죠? 내 뿌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뿌리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인은 잔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인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들이 어떤 말들로 가득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는 어떤 말이 가득 차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이 가득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칭찬하고 좋은 말하는 것이 많습니까? 나쁜 말하고 욕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말을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의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곳도, 죽어가는 사람도, 파괴되어가는 환경도 성도인 내가 그 삶에 들어가면,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곳도, 그죠? 잘 되는 곳도 내가 가면 관계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투쟁하는 시기하고 때로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있으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해져서 막 사람들이 떠나가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사는 믿음의 삶의 본질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간다면 그건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도, 그죠? 그 환경도 살려내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렇죠?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목적도 뭡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의 본질, 삶의 본질은 살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쓰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우리가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건데 지금 바울 시대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조문,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63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나도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렇죠? 삶의 결론은, 믿음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결론도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살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찾으시는 생명, 내게 찾으시는 열매를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내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죠? 어떻게 나 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지, 내가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 안에 함께 살아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고 또 나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살아나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있는지, 누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과 손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경작하는 시간이고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겨울철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농과 밭을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밭이랑 논이랑을 다 갈고 경작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죠? 그 안에 남아있던 잡초들을 다 제거합니다. 결국 계절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죠? 내가 그 기다린 시간이, 계절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결실을 보게 됩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대가를 그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인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자기 손의 수고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만큼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짓과 악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는 죄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땀 흘림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죠? 정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또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시편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로 오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죠? 내가 하는 말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행동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은, 현재의 삶은 과거의 내 삶의 결론인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어떤 결론은 미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삶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입과 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의 삶의 결실은 무엇인가? 내 평생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내 평생에 과연 어떤 수확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만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지막 날에, 그죠?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달라 하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달란트를 달라고 할 때에 남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죠? 당신은 굳은 자라. 그죠? 원치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수확을 얻을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그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경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터전과 가족들의 터전을 함께 경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울타리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들, 그 일들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을 우리가 함께 경작해 나가서 그를 살리고 나도 살고 함께 수고와 인내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결실은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열매를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할 나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그 환경은 무엇인지,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가정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또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경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